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재적 예수입니다. 현재적 예수. 네, 오늘 이제 월초고 또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설교는 우리 부평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 길을 찾고 계신 분들, 또 진리의 빛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신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셔야 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필요한 그분에게, 바로 그분에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내용을 설명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인자라고 이제 써진 이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명상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좀 힘들어서 그렇지 부끄러워하지는 않거든요. 산은 산이요, 뭐 물은 물이다, 이렇게 선문답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뭐 사주나 운세나 이런 거 보러 가는 사람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보러 가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면적인 얘기 정도는 합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봉사활동 같은 거 좀 많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나이스하게는 이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무엇을 믿는지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많은 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이걸 창피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정확한 세부 사실들은 사실 좀 부끄러운 요소, 창피스러운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그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수상쩍은 얘기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래서 누가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이분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정도만 한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라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구원자들에게도 좀 여지를 주면 좋은데 나만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또 배타적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처형 자체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아주 너무 치욕스러운 저주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너무 끔찍스럽고, 그리고 사실 뭐 그렇다 해도 십자가로 끝났으면 좀 오히려 나을 뻔했어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개념이 숭고한 어떤 희생 정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참 희생 정신이 충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좀 나을 뻔했는데 3일 만에 또 부활을 했다네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좀 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부 사항은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네요. 지금 이런 얘기니까 이 모든 그 정확한 세부 사항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10명 중에 9명은 비웃거나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얘기들은 참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좀 창피스러운 면이 이 시대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될까요? 이 모든 사실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이런 껄끄러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 볼게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이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든 다른 이론을, 다른 반론을 다 격파시킬 만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근거, 증거, 표적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올인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죽음의 확실성. 시작.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때 그 당시에 서점가에 유행하던 책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인도로 간 예수. 예수가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인도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절했거나 죽은 것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떻게 해서 무덤에서 탈출해가지고 인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인도로 갔더니 거기는 이미 이제 석가모니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불교의 심취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과 성경을 비교 대조해 보면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 때 그런 책들을 아주 큰 감동을 먹고 그런 종류만 한 10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안 죽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말이 안 되니까 안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가서 불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옛날부터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7세기에 쓰여진 코란에서도 이런 주장이 이제 발견됩니다. 기절했거나 죽은 것처럼 보였거나 가사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복음서가 4개잖아요. 예수님의 전기문이 4개예요. 4개. 4개의 복음서에 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성경 이외에도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 저자들이 쓴 역사책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AD 37에서 100년, 아까 그 타키투스는 AD 56에서 117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AD 37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 유대인들은 그 반기독교적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기록들도 예수의 죽음 자체는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분명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의 탈무드에도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들 중에서 예수의 죽음이 진짜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를 찔렀는데,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요즘과 같은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건데, 지금 근대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심장이 정지된 후에 심장 주변에 막이 생기면서 막 조직에서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도로 간 예수는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려면 죽음도 사실이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죽음이 진짜 확실했는가, 십자가 처형으로 정말 죽었는가, 그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 따라 볼게요. 예고된 사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습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가 죽는 걸 보고 딱 보니까 판세가 기울어지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기습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이 예수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무덤을 어떻게 해서 예수의 시체를 빼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소문이 그 초창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느닷없이 벌어진 기습 공격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갑자기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가르침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총독, 로마 총독,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요, 지금 이 무덤을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제자들이 이 시신을 빼가서 부활했니 어쨌니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당시 세계 최정예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로마 병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 당시 무덤은 이 바위로 된 곳에다가 굴을 파서 큰 돌을 굴려서 딱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큰 돌이 굴려지고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텅 빈 무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기습적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빼낼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외교적인,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서히 펄은 로마의 식민 통치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이 권력의 그런 역학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싹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견된 사건, 예고된 사건, 공공연하게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무덤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설명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정직한 설명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셋째,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느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시작.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헛개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봐라 막 그랬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셨고. 그래서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준 적도 있었고 나타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환상을 봤다, 헛걸을 봤다 이런 건 될 수가 없는 게 500명이 동시에 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면서 다녔냐면 부활 자체를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소재가 자기들이 증거하고 다닌 게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이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헛걸을 본 것이었다면 누가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처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두 명이 순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무덤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이성적인 반응은 결론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언을 듣고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볼게요. 현재적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현재적 예수라는 거예요. 현재적 예수.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현재적 예수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현재적 예수.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재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적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존경합니다. 그죠?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었고요. 실제로 우리 위대한 우리나라 장군이었습니다. 그죠?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살아계신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현재적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지금 2021년 현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현재적으로 사실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예수님을, 현재적 예수님을 우리 부평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현재적 예수가 지금 부평에 계신 분들을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부평 계신 여러분들, 이 초청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재적 예수,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도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따라 보겠습니다. 현재적 관점을 회복하라. 시작. 신앙의 현재적 관점이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손들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딱, 이게 우리 뭐 심리 테스트 할 때처럼 생각하지 말고 바로 탁 떠오르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살아계신, 생존하고 있는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의 성함이 뭡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고백은 예수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분 중에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나에게 인생에 영향을 가장 끼치고 있는 분은 예수, 진짜 예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예수는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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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수도 믿고 미래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현재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너무 힘들었다 얘들아, 난 휴가 간다, 너희들 잘 살고 있다가 내가 다시 올 때 만나자, 이렇게 휴가 가버린 것처럼 현재적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생은 결국은 선택인데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가 영향을 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하고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예수가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현재적인 관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현재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가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과거적인 예수, 미래적인 예수는 예수인데 현재 삶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 예수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지, 가짜 예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 현실적으로 모든 나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분한테 물으면 되겠네. 전화하고. 제일 먼저
궁극적으로 내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현실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재적 예수. 나에게 내 인생에 꿈을 주시는 분, 나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주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진짜로 참말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제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가? 아, 그분의 기도가 참 느껴진다.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어요. 성경책 엄청 열심히 보죠, 제가. 엄청 열심히 보고 과거적 예수, 미래적 예수 엄청 제가 연구 많이 합니다. 굉장히 연구 많이 해요. 그런데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는 어디가 없어요. 현재적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에도 안 나오는 현재가 텅 비어버린, 현재적 관점이 텅 비어버린 예수는 가짜 예수인데, 이런 건 나는 과거 예수, 미래 예수는 잘 믿는데 현재 예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예수. 아,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예수 좀 밀어놨다가 믿지 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관점을 저는 저 자신부터 참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현재적 관점. 이 현재적 관점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현재적 관점, 예수님과의 관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영원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최고는 아직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는 영원을 위한 준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는 맨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맨날 예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참, 그런데 천국 가면은 나는 이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는 천국 가면은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예수도 필요 없이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랄랄룰루 이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천국에는 그냥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나님 앞에서 예수도 필요 없이 내가 살아갈 존재일 거라고 막연하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로 앞서가신,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뒷부분 이렇습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죄도 안 지을 건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더 자주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하고 잘 사귀고 친한 거는 영원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좀 실망하셨어요? 나 천국 가면 예수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거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 문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거듭남도 거룩해짐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중보는 끝이 난다. 천국에서는 뭐 누굴 구원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가 중보하지 않는 이상 피조물은 하나님 속에 거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지독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따라가는 건 너무 피곤하다. 맨날 예수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맨날 예수님이 기도해줘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은 천국 가면 너무 피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 천국 못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도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거기서도 영원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 점점 더 가까이 친해져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히 현재적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현재적 관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현재적 관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살아계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거를 좋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지겨워가지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지금 죽은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예수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예수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현재적 예수를 믿고 있는가? 현재적 예수 하는데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나 써진 거예요. 그 복음서를 지금부터 새로운 현재적 관점으로 보세요. 그 복음서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그 똑같은 성품이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4권이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이 현재적 관점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현재적 예수를 섬기게 될 때 이 부평지역 사회, 부평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여기 부평에 있는 부평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과거에만 고정된 예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만 고정된 예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재적 예수를 섬기는, 영원히 현재적 예수를 섬기는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칭송받는 제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이 부평 지역 사회에 살아계신 예수, 현재적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